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와 같이 기도하는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씀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10편, 119편, 105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문학적 구성이에요. 성경의 문학적 구성. 잘 되고 있나? 네, 되고 있네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구약은 율법서 5권, 그 다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그 다음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번째 부분 5개가 율법서예요. 그 다음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대로 그대로 가죠. 네, 이 순서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순서대로죠. 순서에 맞춰서 시가서대로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해갖고 나눕니다.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만나기까지. 그다음 신약은 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다음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자, 율법서라는 것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여기 안에 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 총 600여 개의 율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율법서의 내용이 있지는 않고 창세기에서는 세상과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상과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그냥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고, 그다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고 나눕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시내산과 모압 언약은 약간 종류가 달라요. 보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의 선물 또는 후원자 언약이라고 부르는 무조건적인 언약. 왕이 약속하고 책임진다. 너한테 얼마 줄게. 너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무조건적인 약속. 그 다음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맺어지는 국제조약 같은 종주권 조약 같은 어디 지켰을 때는 축복, 어겼을 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게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구분해 보자면 모세 언약은 어, 모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고 시내산과 모압에서의 언약은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끊임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은 절대법과 그 다음에 사례법이 있어요. 절대법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같은 거. 살인하지 말라. 무조건 지켜야 되죠. 그 다음 둘째는 사례법이 있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거든요. 그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도 같이 죽는다든가 이런 그런 법들이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사례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법은 이웃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내용적으로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당연히 그 도덕적인 내용, 십계명. 그다음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 그리고 의식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법이에요. 의식법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것과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음. 자, 다른 분들이 번제라는 건 흠없는 수컷, 소, 양, 비둘기 등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 고운 밀가루로 떡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떡을 구워서 드리면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 다음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에 기름만을 태우고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화목하죠? 그 다음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 바라는 제사이면서 숫송아지를 안수한 다음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기름과 콩팥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죄를 버리는 곳에서 따로 불태웠어요.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범죄나 속죄 제사를 말해서 속건제, 속죄제보다 약한 것들, 이웃한테 잘못한 그런 것들에 그 죄를 사하는 용도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로 드린 제물은 굉장히 다양해요. 속건제는 흠없는 1년 된 수량이나 그다음 범죄물과 그 범죄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본인에게 주는 이유 그런 것들 아니면 산부들기나 집비둘기 둘 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또는 기름 한 톡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는 용도를 갖고 있어요. 너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성경에도 안 써져 있는데 내가 함부로 죄를 저질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법의 신학적인 용도는 몽학 선생과 같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건 유치원 교사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눈먼 사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다라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올바로 살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서 그 어린 기독교인들, 신앙이 어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어, 형제한테 나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서운 말이죠. 미련한 놈, 병신, 아니면 어떤 그거보다 심한 말들을 우리들은 굉장히 막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옥불에 빠질 정도의 큰 죄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어, 미워하고 남을 깔보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죄, 그런 것을 큰 죄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래는 다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알려주시고 도덕법은 삶의 법칙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가 도덕법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시민법과 의식법이라고 구약시대 율법서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싸우다가 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뭐 손해만 갚아주면 된다.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현대 시대에서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 모세오경에 기록된 형태로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 이방인들은 그냥 참고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민법과 의식법에 담겨 있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착과 번성, 그다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천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기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루키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인 400년의 그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시작과 멸망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서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며, 그리고 또한 그 실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한 기록자의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고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세상의 주인이냐, 역사의 주인이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움직여서 원래는 그 강대한 나라들이 그 조그만 나라를 포로 삼았을 때 풀어주질 않잖아요. 계속 노예 삼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하여졌더니 다시 포로 생활을 풀어주고 원래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언약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의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서는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찬양으로 쓰기 되게 좋죠. 탄원시, 회개시, 무죄함의 호소, 원수의 갚음, 그다음 개인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그다음 감사함, 찬양함, 그다음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 그다음 왕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지혜로운 시 어떻게 지혜로울까? 그다음에 신뢰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시편 같은 것들, 시가서들은 예배에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묵상으로 가능한 언어의 결정체인 시편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인데 지혜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나 목적, 방법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 잠언 같은 경우, 전도서 같은 경우 다 둘 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경이잖아요. 잠언은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자의 입장에서 쓴 성경이고, 그 다음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던 그 왕의 입장에서 쓴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지금도 막 통용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증을 함부로 서는 자는 그 남의 그 흔들림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사탄과의 내기를 통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그런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시가서에서 주는 교훈은 결국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만이 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자, 선지서는 BC 760년에서 460년까지 300년 동안의 기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다음 나머지 12권은 내용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자, 예언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나에게 돌아와라. 아들 저주는 죽음과 질병과 가뭄과 기근과 위험과 파멸과 폐전과 주병과 빈곤 같은 것들. 그다음 율법을 지켰을 때는 생명, 건강, 번영, 노자로 풍성함, 존경과 안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예언서에서는 당대에 이루어질 것들, 또는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예언한 굉장히 먼 시대를 예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다 성취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선지서, 그 예언서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는 굉장한 종교적 부패와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예언서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예레미야는 옛 시대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줬고 예레미야는 만국에 대한 비탄의 노래, 그러나 소망의 노래. 에스겔은 교회의 성패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도래함에 달려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요엘서는 금식과 회개의 날을 선포하라. 아모스서는 공법과 정의를 무시한 종교와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다음 요나서는 니느웨 복음 선포를 통한 보여준 구약판 지상명령. 미가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다음 나홈서는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다음 하박국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다음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학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다음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오늘은 구약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약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자, 일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 한번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